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이런 질문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꿈이 뭐야?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의사나 대통령이나 과학자나 운동선수 등등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답을 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태어난 건 74년 1월 24일생입니다. 이제 73년 또래들이랑 이제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요맘때가 로버트 만화가 굉장히 요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자란 게 로버트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가 되면 로버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중고등학교를 다녀보니까 저는 정말 수학적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를 갔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주로 이제 문과를 다니고 상경계 경제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직장에 두어 번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때 이렇게 커 오신 분들은 꿈이 뭐야?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꿈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꿈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답은 직업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직업보다는 훨씬 더 넓고 많은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만 꼭 집어서 답을 한 것이다 보니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본 것일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너무나 쉽게 의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의사가 되면 의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은 한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직업은 사실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라고 하는 대답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일이나 또는 직업 자체가 아닌 그와 같은 일을, 그런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한들, 아무리 많은 급여를 주는 직장을 다닌다 한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그리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저런 일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은 무시받는 그런 직장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과 연회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가 맡은 역할과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지, 정말 중요한 것,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은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 준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또 다른 놀라운 행위 하나를 하는데요. 그것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인들을 향해 예수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게 될 건데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결혼식을 돕는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주인이 다 아무 하인에게나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종 관계가 없는 하인에게 명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인을 거느릴 기록은 없거든요. 그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목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수하면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공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업,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는 아닙니다. 그런 목수이기보다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통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하인은 아닌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하인이었다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지조차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 아들인 예수가 하는 말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연 가문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친척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딱 지적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무척이나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것에 대한 복선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의 말 들어 이렇게만 하고 간 게 아니라 너희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야 돼.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 너희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 그래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따라야 해 라고 하는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하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람들은 단연 이 하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의 어머니가 명령하신 것처럼 이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행하는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는 힘은 들 수 있겠지만 따르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명령입니다. 물을 채우는 건 상식적인 일인 거죠.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내야 하는 문제는 물의 부족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받기를 요구받으셨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인들은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떠서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 물이 아니라 부족한 포도주라는 것을 하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의무는 가졌겠죠. 이 물 채우는 거랑 포도주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하는데 시간 허비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의무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명령은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쉽게 읽으면 그냥 지나쳐서 읽어버리면 이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명령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 떠서 가져다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꽤 오래전 이 설교를 하며 기록이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설교를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하기는 했지만요. 그때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고 전했었습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에게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회에 있는 사람들, 연회장은 지금 물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물 좀 가져다 줘 라고 하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냉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해받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야단을 맞았을 수도 있고 심하면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맡은 역할과 책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은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자칫하면 망칠 뻔했는데 훨씬 더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 결혼식 피로연을 하다가 파혼된 경우가 있다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가문의 부와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두 가문이 합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한 그쪽에서 음식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가문의 힘이 별로 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파혼되는 일도 있었다. 매우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뻔했던 겁니다. 근데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식 피로는 더 풍성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인 연회장을 만나봅니다. 연회장은 혼인잔치에서의 총책임자입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고 잔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비롯한 먹을 것과 숙소 등 연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도 모르니 당연히 그것을 채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 때문에 결혼장치가 망쳐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 설교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연회장이 일부러 준비를 부족하게 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줄이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일을 잘하고 그래야 자기의 직업도 유지가 될 것이고 자기가 받기로는 보수도 받게 될 것이고 혹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잘 준비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겠죠. 이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을 수 있습니다. 두 가문의 힘이 더 컸을 수도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왔고 알고 보니 거기에 주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저 잘 드시던 분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회장이 있는 겁니다. 연회장은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살펴가며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처럼 1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제가 예전 경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한 두어 번 정도 결혼식에, 그 키부츠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짧아요. 많이 짧아서 하루 종일이에요. 정말 많이 짧아졌대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키부츠에 있는 공동 식사의 이 홀과 그 바깥에 잔치상이 마련이 됩니다. 점심 때부터 밤 거의 미드나잇 넘어까지 축제를 거의 12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키부츠에 일하는 발런티어로 갔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00명 정도의 설거지를 하고 6개월을 보냈는데요. 그런 날은 제가 일을 안 합니다. 그런 날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잔치의 호스트들이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지, 또 제가 놀란 건 정말 술을 많이 준비해요. 그러면 점심 때부터 결혼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결혼식을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신랑 신부도 와서 함께 춤을 추고 이런 잔치를 펼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잔치를 7일에서 10일 정도 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등불을 준비한 그런 이야기가 다른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 기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거나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니까 딱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등불을 준비해서 이 잔치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서 열흘 정도 진행된다는 것은 그 기간 사이에 연회장이 잔치 전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회장의 책임이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우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원래 이 대사는 연회장이 해야 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도 연회장이 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본문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연회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책임이 없는 사람들, 연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역할과 책임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감당하지 않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상반절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기록하며 연회장의 무지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9절의 상반절의 이야기는 연회장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 무지해.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연회장을 당시에 백성들을 풍성히 채워야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회장은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반면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회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이 연회장의 일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했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본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랑과 신부가 있었을 것이고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객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연회장과 하인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객으로 온 손님들 중에 고위 직업을 맡은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드러난 사람들 중에 이 연회장은 제법 성공한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연회장의 역할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이와 같은 경험이 없고 감당할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하다가 좀 망해도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연회장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존경받았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연회장처럼 되고 싶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연회장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전반을 알고 지휘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이라고 불리고 연회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실상 연회를 책임지지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직업은 그의 삶과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연회장이 나름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하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마 그 사회적 지위는 가장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인의 모습입니다. 하인을 직업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해서 하인이 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하인을 직업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인으로서의 직업 윤리, 직업 정신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는, 직업 정신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명령받은 대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인에게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이 기대를 충족합니다. 그의 직업과 그의 삶이 일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로 살았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인이라고 무시당하고 또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요한복음 설교를 하며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은 증인들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들 끝에 보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 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표적의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읽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는 사건의 증인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속의 하인들은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적,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갈 때 제자들은 어떤 긴장감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제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개입해서 말린 사람은 없었다 하더라도 걱정한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저거 큰일 나겠다. 물 떠서 가져다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의문과 의심을 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이슈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지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의 부족함에 대한 요구를 받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포도주를 구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가 아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신 거죠. 거기에 있었던 물 항아리 6은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근데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었겠죠. 지금 도대체 왜 저러시나? 뭐 하려고 그러시나? 혹시 어머니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제 날이 저뭅니다. 빨리 보내십시다. 이제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해지면 큰일인데
저 다들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폭동이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서 뭐든지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라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죠. 변명, 핑계, 할 수 없음에 대한 항변입니다. 비슷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떠서 가져다 주라 그러면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만 가져다 줄게요. 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이 같은 역할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득 품은 채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하인들의 순종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인들이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선생의 역할까지도 지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인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생이 됩니다. 우리도 하인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명확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거나 할 만한 것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인이 아닙니다. 종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속 하인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하는 어떤 일의 모습 또는 직책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와 같은 자신의 그 직업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나쁠 수 없는 거죠.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맡는 것,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그런 역할을 직책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연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그다지 좋은 직업이네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 직업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그런 회사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그런 회사에서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이 땅과 세상과 사람들의 유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망해버릴 뻔한 잔치나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도전하십시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세상에 드러나고 보이는 좋은 힘 있는 많은 권력을 가진 그런 직업 그 자체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 속 하인의 모습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회장과 하인을 비교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회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연회장과 하인 중에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100의 100은 연회장이 되는 꿈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 속 연회장은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하인은 그 하인의 삶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많은 권력, 많은 급여,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살아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